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5절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기도학교 80번째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요점은요, 5절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 초청교회가 항상 기도하는 교회,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베드로의 그 모든 생명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감옥은 견고했고 철통같이 경계가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풀려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이제 다음날 내일 아침이면 이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순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 마리아의 집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은 이 성도들의 기도를 가리켜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놓고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제일 으뜸일까요? 방언기도요? 안수기도요? 저는요, 기도 중에 중보기도가 가장 으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고요,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입니다. 우리 초청교회가 물론 내 기도, 내 방언기도, 내 병을 놓고 기도, 내 여러 가지 환경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항상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희가 후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또 학생과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풀마을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초청교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중보기도의 능력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선 첫 번째, 중보기도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기도보다 능력이 있다. 자, 오늘 5절의 말씀해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어요. 야고보의 순교의 그러한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 또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막 멈추거나 막아서지 않도록 교회가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의 능력에 그 사람의 믿음으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교회가 기도했다.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교회의 기도가 되어질 때 중보기도는 정말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사람을 돕는 것에 힘을 더하거나 물질을 더하는 것, 바로 그 비법이 무엇에 있다? 중보기도에 있다. 중보하며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 도와도 자기 가진 것 한도에서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도 중에 최고의 가치가 뭐냐? 바로 중보기도예요. 기도의 능력 중에서 중보기도가 최고인데, 중보기도로서 도우면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돕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만큼 중보기도는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오후의 시간 남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다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것에 더해서 능력 있는 기도, 중보의 그 기도에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중보 기도는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6절, 7절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말씀 6절 7절에 이 흘러가는 말씀의 내용들이 한마디로 영화에 비하면 클라이막스, 드라마에 의하면 하이라이트와 같은 장면이에요. 헤롯이 죽이려고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날 밤에 기도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데 주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구출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지만 보세요. 베드로조차도 포기하고 누워 자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났는데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울 정도로 그를 깨워갖고 역사하는 거예요. 발로 차서 급히 일어나니 쇠사들이 풀리고 파수꾼들이 지키는데 옥문이 열리고 파수꾼들의 눈이 가려지고 베드로가 노임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 바로 이 모든 것들의 역사는요 중보 기도고요.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했던 이 교회의 성도들이요, 우리가 사실 말씀 함께 나눠서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왔어요.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여종이 베드로 사도가 문 밖에 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안에 있던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미쳤냐? 말도 안 돼. 여러분 보세요. 기도가 간절해서 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부분들이 좀 있는데 옛날부터 우리 신앙 안에는 간절함을 통해서 기도해야 응답된다라는 신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어른들 정한수 떼놓고 장독대 위에 그거 올려놓고 부뚜막에 쌀 한 줌 얹어놓고 기도하잖아요. 간절하게 그것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동네 유능한 굿들 무당을 데려다가 어떡합니까? 돼지 잡아서 머리 잘라놓고 거기다가 돈을 꽂는데 요즘은요 옛날처럼 10,000원짜리 꼽으면 무당이 구슬 안 한답니다. 50,000원짜리 이상은 꽂아야지 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절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들어지나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간절하게 해야지만 기도하다. 물론 간절함이 있어야 되기는 맞습니다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중보 기도는요, 그들이 신앙 없고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의 능력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기도를 각별히 먼저 하라는 이유는요,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또 어려움 당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고 부족할지라도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도의 응답은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역사고요. 중보 기도의 역사다. 이런 중보의 기도는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에요. 나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실패해요. 죄송하지만 저도요, 새벽 예배 피곤해서 못 나오기도 했어요. 네. 피곤하면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은 넘어지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중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다. 자,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중보 기도는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루어진다. 역사한다. 자, 오늘 5절의 말씀에 보세요.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고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갇혀 있는 옥문 앞에 옥창살을 앞두고 서로 마주 잡고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옥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면회도 안 됩니다. 면회 가면 잡혀요. 잡히는 즉시 죽습니다. 결국 성도들이, 교회들이 숨어서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거리가 있고요, 공간이 있고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이 며칠부터 얼마까지 기도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 사건 때문에 앞서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붙잡힌 이 일도 인해서 아마도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지방에서도 연합부흥회 하는데요. 연합부흥회를 5번 하느냐 7번 하느냐 이거 갖고 싸운다니까요. 왜요? 5번 하면 성도님들이 좋아하는데 7번 하면 지쳐요. 안 오셔요. 그런 거예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낮 예배 때 설교 잘했죠.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12시 전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거예요. 근데 12시에서 10분만 오버하면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요. 20분 정도 지나면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30분이 지나면요, 막 나가요.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요. 기도하는데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잖아요.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확 치료해 주시면 좋겠는데 치료가 안 됩니다. 의사를 만나고 돌아오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아파서 이제 못 나오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모시러 가겠다. 그렇게 해서 모시고도 왔는데 글쎄 그 다음 주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한동안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의사를 만나고 왔는데 의사가 움직이면 큰일 난다고 그랬다고 집에만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요, 응답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응답의 역사는 더뎌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럼 기도가 사라진 걸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교회에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내일 당장 이제 베드로가 죽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기도해요. 그들의 기도 가운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기도도 있었어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거리가 있고 차이가 있고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순간 가장 큰 역사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고 있었으니 마리아 집에 기도하던 성도들도 잤을 거예요. 보세요. 그 모두가 잠들었던 바로 그 순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절망입니다. 이제 기도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베드로는 야고보처럼 순교할 것 같아요. 바로 그 순간 모두가 잠들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중보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감옥문이 열리고요. 착고가 풀리고요. 간수들의 눈이 어두워지고요. 베드로가 풀려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찾아왔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종이 베드로가 왔다 이야기했음에도 아무도 믿지 않아요. 베드로의 귀신이다. 근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역사고요. 그 기도 중에 가장 큰 역사, 중보기도의 역사다. 사람은 가까이 있어야 옆에 있는 사람을 돕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근처 혼자 앉아 계신 분들이 친하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역자십니다. 동역자.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역자예요. 근데요, 보세요. 예배가 끝나고 다 흩어집니다. 떨어집니다. 멀리 사라져요. 각자의 집으로, 일자리로 다 일하러 가십니다. 그러면 도와줄 수 있나요? 못 도와요. 못 돕습니다. 근데요, 기도는 달라요. 물리적인 것들, 환경적인 것들, 공간적인 것들, 시간적인 것들, 모든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예요. 제가 선교사 출신이잖아요. 어디 갔다 왔나요? 중국, 차이나 갔다 왔어요. 차이나. 제가 중국에 저희 아내랑 결혼해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신혼부부 때 들어가서 저희 아내가 임신해서 아기 낳는다고 한국에 나와 있고 제가 중국에 있었습니다. 사실 중국에 있었던 동안 아주 진짜 간증거들이 참 많아요. 간증거들이 참 많은데 특별히 중국은 종교적으로 그때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던 때라 종교적으로 탄압이 좀 심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또 한인 교회들마다 또 이런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는 일들도 많았고 붙잡혀서 사라지는 일들도 많았어요. 네. 그런데 그때 순간순간 몇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절묘하게, 사실은 좀 아쉬워 그게. 왜냐하면 좀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좀 피하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면 되는데 간당간당하게
위기의 순간순간 싹싹 피어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런 거야. 진짜 만약에 내가 거기서 뭐 챙긴다고 한 10초만 늦었어도 붙잡혀갖고 쫓겨날 판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순간 피하게 하시더라고요. 참 그때 은혜가 많았어요.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선교사라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명을 갖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후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그때의 상황들을 전했는데 제가 그때 알았잖아요. 놀랍게도요. 바로 그 순간, 그 시간, 그때 교회에서 저희를 위해 기도하셨던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누군가 한국에서 저 멀리 떨어진 교회에서 나도 잘 모르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기도했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사역 가운데 위기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땅 교회의 역사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내가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 어떤 기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리 나는 못 들어도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후원합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들이 주보에 명단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그 교회를 압니까? 그 교회 성도들을 아나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풀마을 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초청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나요? 이 풀마을 땅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 교회의 사명이 뭔가요? 믿음의 사람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 오늘 이제 낮 예배 때 어르신들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97세 참 놀랍고 은혜롭고 감사한 건 97세인데 걸어서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게 참 은혜인데 근데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언제까지 사시겠어? 100살, 120살까지 살려고 해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시게 돼요. 여러분, 이 빈자리를 누가 채워야 돼요? 목사님 제가 채울까요?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 아까 밥 먹으면서도 우리 권사님 뒷집, 옆집에 어떤 아주머니 돌아가셨던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교회 나오시기로 했다고 했는데 며칠 뒤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 순간순간 그렇게 세상을 등지는 하나님 믿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선교사님들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중보 기도의 대상들 바로 이 풀마을 땅 오늘도 이 때한볕에 일하느라 바쁘고 또 먹고 사는데 힘들고 아직도 예수를 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의 능력은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